오늘 34편의 제목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편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나타나는데 그의 배경이 오늘 제목에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정말 기쁨에 대한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 이면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어졌던 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사울보다 정말 이제 사람들 가운데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쫓겨다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까지 도망가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으로까지 도망갈 만큼 다윗이 거할 자리가 없었던 것을 말해주고 또한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절박했고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블레셋 가운데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장군이었던 그 어릴 때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오늘 다윗을 처단할 것을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은 도망쳐 왔지만 또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이죠. 미친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까지 도망오게 된 사건의 시작은 어쨌든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일어나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나갔던 그의 삶이 하나님께 마땅히 칭찬받고 또한 삶이 복되도 모자랄 판에 오늘 그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발이 머무르지 못할 만큼 이제 블레셋까지 도망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삶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고단하며 또한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상황이 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삶 가운데서도 또 혹은 스스로 이 삶을 비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 응답하셔서 오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국에 또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다윗이 블레셋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미친 척했던 그 모습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건지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또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그 섭리에 이루어진다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생명을 건짐받는 가정, 오늘 소제목을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완전 불쌍하리만큼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얼마나 미친 척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강구함, 또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 정말 안쓰럽고 동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했을, 그런 모습을 보였을 오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자신의 그 밑바닥 같은 정말 미천한 모습 가운데 정말 스스로도 불쌍하다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오늘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구원의 형태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혔던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할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박수도 치면서 환대를 하면서 그랬던 모습이 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원했던 구원의 형태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 그 기적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그 로마 가운데서, 그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그런 구원의 형태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대했고 예수님을 기뻐했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원했던 구원의 형태가 아닌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형태를 보시고 나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 못 박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의 형태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결과 가운데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내가 원하는 구원의 형태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 위해서 나아갔고 그러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형태를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무엇이든지 간에 선함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했고 그 행동은 목숨을 건질 만큼 또 사람들의 가운데 동정의 시선이었고 또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임을 받았던 그의 모습이지만 또 완전히 그 시선이 반대되어서 불쌍과 안타까움만 가득한 시선이었음에도 그가 자신의 가장 불쌍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전하기 위해서 쓴 이 시편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 가운데 이 시편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찬양받기에 합당한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이러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한 사람을 쓰여줬고 또 1절에서 있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항상 손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삶을 두고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의 형태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또 언제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모든 일들에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7절까지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이후의 말씀에서 8절과 14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회중들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삶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시작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다윗에 건면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맛보아라는 그 분별 뜻은 분별하다, 또 깨닫다, 감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분별해라, 깨달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8절 끝에 보게 되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봐라. 그러면 맛보고 알게 될 거다. 또 9절에서 경외해봐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0절에서도 여호와를 찾아봐라.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등등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의 건면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서 다윗이 고백했듯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너희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이며 또 누리는 삶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어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 귀한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는 것과 동시에 또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그 선함을 믿고 신뢰하여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흘려보내어 듣는 이들에게 또한 보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항상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알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